있습니다. 하오나 코로나 이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이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또 함께 모이지 못하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식도 참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애틋해지고 깊어져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 안에 하나임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한 해도 변함없이, 아니 갑절이나 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며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름답게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 듣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혹은 삶에서의 신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실존적인 삶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참된 용서도 되고 참된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중에 이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비유 한 가지를 들어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라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일명 토기장이의 비유, 우리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기를 제외하고요 토기장이의 비유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조금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두 가지가 더 나오는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토기장이의 집, 아마도 이 토기를 굽는 곳이겠죠. 그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한테 다시 내 뜻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4절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가가지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데 보니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이게 자기의 손에서 터짐에, 손에서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터졌다라는 표현이요, 망가지다, 손상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토기장이가 원래 진흙 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빚다가 보니까 이게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모양대로 되지 않고 그 진흙이 아직은 모양을 빚는데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원래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모양으로 거기에 또 필요한 대로 만든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보통 토기를 빚을 때 아니면 그릇을 만들 때 우리나라 보통 어디서 만듭니까? 물레라고 하죠. 발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 물레로 만드는데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오브나님이라고 해서요, 이게 돌 두 개로 이 바퀴처럼 굴러가는 물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레와 조금 모양은 다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레는 모양은 좀 달라도 물레를 사용하는 것만큼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토기장이가 그 농로로 이 물레를 가지고 토기를 빚고 있는데 그게 처음 생각처럼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빚게 되는 모습을 4절까지에서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뭐 원래 진흙 덩어리 가지고요,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이게 손에서 원래대로 안 되면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뭐 의도했던 대로 다 빚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빚어진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요, 예레미야 시대의 진흙,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양질의 진흙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흙에는 좀 이물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진흙의 성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성분이 다른다는 말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잘 빚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에는 그 진흙을 가지고 다른 모양,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대로 안 되니까요, 다른 모양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게 있는데 이걸 변경해서 다르게 하는 거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 토기장이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빚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장만 딱 떼서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우리는 이미 1장부터 찬찬히 살펴봐 왔습니다. 특별히요,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약 12개 정도의 덩어리로 된 예레미야가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대에서 행한 예언들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그 메시지는 늘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7장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토기장이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범죄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이 심판 이후에야 있어질 거라는 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원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마치 진흙처럼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그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모양으로 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반대로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없습니다. 쉽죠?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면 복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이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 의지에 대해서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해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합당한 겁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고요. 이런 하나님 우리는 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손해볼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기꺼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손해인데, 그런 순간 있죠. 그리고 기꺼이 손해봅니다. 아깝죠. 근데요, 하나님 충분히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의 순종과 헌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상황을 바꾸어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다른 모양으로 빚어주실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 하나님 알아서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챙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치 이 물레 위에, 농로 위에 있는 진흙처럼 내 인생은 터져버린 인생이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물레 위에 있기만 하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만 하다면, 터져버린 인생이라도 하나님 그거 다시 고쳐서 당신의 뜻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서 있기만 하다면. 반대로요, 그렇지 못하다면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명령하셨는지도 알고 있는데, 사명도 있는데, 사명이고 말씀이고 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했고, 하나님 저는 알지만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사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봐 봤는데요,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오히려 돈도 잘 벌고 뭐 그냥 괜찮던데요. 그게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신 것일 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멸망해 버리고요, 포로 생활 70년이 넘도록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곧 너희를 심판할 거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고요, 이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헛되니.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한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나 원래 계획했던 거 있고 살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 살펴봤던, 작년이라 그런가 좀 그런데요, 17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이 모습으로 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유다 백성들은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헛되다,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살 거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요, 한 해 뒤에 사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로 따지면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해가 바뀌어도 유다 백성들은 변할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죄를 향한 일관적인 태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가 거짓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된 회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인격적인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모습은 보이지만 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고 맺고 싶지도 않으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변해야 되는 건데 생각과 의지도 바뀌지 않았고 당연히 삶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메시지도 보내드렸고 아마 각자 우리 성도님들 송구영신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우리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송구하고 영신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말 그대로 옛것을 송구 다 보내버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작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새롭게 허락하실 이 한 해는 마음 단단히 먹고, 아니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결심을 가지는 송구영신의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해왔고 저작년에도 했고 저저작년에도 했고 늘 가지는 송구영신 시간, 그냥 가져야 하니까 가지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습관처럼 혹시 그리 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 삶을 은혜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송구영신 예배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죄송합니다, 그런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고집과 나태함만 더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매너리즘, 형식주의라고 하죠. 신앙의 모습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모습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갈 뿐이죠. 새해 전날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편 113편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3편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중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별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인생인지 내 구원의 확신, 그거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내 속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선한 결단과 의지가 생기고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요 굳이 막 조직신학적으로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인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한 결심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 결국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들,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뻔하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 연구표어가 뭡니까? 목회 원리가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3편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셔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고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진토에서 찾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당신의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빚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터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좀 특별한 메시지가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평범한 것이 사실은 가장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살아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게 하자고요. 그러려면요, 괜히 막 대단한 신앙에 필요 없고요, 그냥 주어진 일상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 그거 한 구절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특별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지는 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켜보셨다가 혹 말씀대로 살다 무너지고 터져도 진흙에서 나를 찾아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올 한 해도 올곧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대신 목회 단상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새해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이제 교회로 오시면 그 표어가 걸려 있을 것인데요.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관로에서 하나가 빠져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당연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넣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목회 단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시작은 내 그 부르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과 끝이 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 삶도 예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찬양도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저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그것도 예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처음 시작은 내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예배자가 되냐고요?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서 우리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 모여서 재미없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1년 365일 24시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까 봐요. 얼마나 지루하다니까. 그런데 근데 실제로요,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지루하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전히 회복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고요, 거기는 죄가 없고 불순종이 없고 악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그곳에서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시작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 모이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져요 해요. 모이는 예배가 없으면 힘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 예배가 없다고 말씀하고 왜 힘들다고만 얘기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요, 그런 삶, 분투하는 삶 살아갈 때 오늘 시편 113편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여러분, 표어와 좀 관계 있는데요, 표어를 이렇게 정하면 사실은 성도님들이요, 삶에 대한 교회 와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게 너무 큰 부담 지워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께 이 한 해 표를 그렇게 우리가 정했다는 것은 성도님들께 그냥 부담 주고 교회는 딜로 물러서겠다, 교회는 책임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정했다는 말은 교회가 내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겠 책임이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표를 나누었단 말은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교회에서 결정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군위장로교회의 목사로서 이 책임에서 물러난 의향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나아가서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정말 교회에 운영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하나하나 이 세워 갈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군위장로교회는 교회의 공적인 결정이나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올해는 더 힘껏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당회원 장로님들 이 일에 앞장서서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 거라는 말입니다.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때때로 그것이 성도님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와 우리 당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고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으니 궁금한 게 있고 마음에 안 드시면 오십시오. 뒤에서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오셔서 물어주십시오. 왜 그러셨냐고, 이게 뭐냐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고 어떤 고민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누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더 올바른 성경적인 결정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민해서 그게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게 더 예배자로서 합당하다면 충분히 바꾸고 올바르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우리 군위장로교회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로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군위장로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유다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불순종의 전철을 따르지 않는 교회, 또 예레미야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나아가서 이 군위 지역의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터져버린 진흙덩어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내 인생 다 터져버린 것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오나 그때에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에 합당하신 대로 터져버린 인생 같은 우리라도 올바르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해를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